특별히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럼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정에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광교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들이 등산을 하는데 손에 라디오를 들고 이렇게 등산하시면서 옆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큰 소리로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막 크게 틀어놨고 산책을 하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막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속에서 공기를 탁 들이마시고 숲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끊고 자기와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면 좋은데, 그곳까지 가서 라디오 들고 가고 그곳까지 가서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듣던 생활을 여전히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귀가 쟁쟁할 정도로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정보를 들으면 그걸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을 좀 정리하려면 또 다른 정보를 주고 또 다른 뉴스가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 종말의 날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것이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못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사이에 유튜브나 방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마음과 친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친밀한 인간적인 만남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좋은 감성과 정서가 흘러야 인간은 생기가 돌아요. 손을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도닥일 때요,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기계 만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냉랭해져요. 여러분 각박해집니다.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알려주었어요. 세 가지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너희들이 가장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꼭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들은 것은요, 바로의 명령소리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애굽의 법과 질서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법칙을 430년 동안 들었어요.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바로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은 채찍이 가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430년 동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바로 밑에서 굴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귀한 사랑의 존재로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라는 소리를 40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노예의 백성으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생각도 소리도 늘 나는 종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도 너희들의 마음에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살아갈 정돈된 생각이 없으면 너희는 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또 노예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법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규칙이 없으면 너희들은 규칙이 무너진 종의 백성으로 또 살 것이다. 다른 나라에 또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한 사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법이 없어요. 신호등을 아무도 안 지켜요.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요. 제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아무리 강도질해도 법이 조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돼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선진국이 되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도적대들이 들끓게 되면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법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로의 지배 밑에서 노예의 법 안에서만 살았어요. 자신들이 노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도 몰라요. 협력할 줄도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해요. 서로 불평해요. 불만해요. 남들 탓해요. 그들 마음속에는 늘 삼류 백성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집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집은 사람은 큰 집에서 살기도 하고 다 다양하게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집이라는 곳이 집만 크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크기에 막 목숨을 걸었어요. 누가 집을 더 크게 큰 집을 갖느냐. 막 15평에 살다가 24평 갔다가 30평 갔다가 목표가 뭐예요? 30평 넘는 사람 또 어디 무슨 평수 가야 돼요?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는. 50평으로 가야 돼. 50평으로 가야 돼. 50평 있으면 또 어떤 거 있어야 돼요? 80평 가야 돼요? 주택 하나 있어야 돼. 또 세컨드 집이 하나 또 있어야 돼. 막 집에 목을 매고 사는 거예요.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집에 질서가 없고 집에 사랑이 없고 집에 돌봄과 애정이 없다면 그 집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대잖아요.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 돌봄과 애정이 있을 때 그곳에 편안함이 있고요. 그곳에 마음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질서와 법과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잠언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네 날들을 장구하게 하겠다. 이 장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날들을 길게 하겠다. 연장시켜 주겠다. 오래 지속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날들을 길게 하게 하겠다.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지속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갖고 있으면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길게 하게 하겠다. 평화롭게 길게 하겠다. 존귀한 자로 길게 살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서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악인의 집은 결국은 망하게 된대.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집도 있고 식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 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했으니까 430년 동안 살았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억압받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우면요, 마음속에 사랑할 힘이 안 생겨요. 뭐가 안 생긴다고요? 사랑할 힘이 안 생겨요. 내가 힘들으니까 사랑할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무슨 마음이 커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매일 살다 보니까 증오심이 생겨요. 막 미워요, 저 사람. 일 시키는 사람이 막 미워요. 증오심이 시켜요.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생활하는데. 하루도 상쾌한 적이 없어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니까 상쾌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이 참 떠 있고 구름이 떠갈 때요,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슬프게 흘러가. 구름이 흘러가는데 슬퍼. 새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새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새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서양 사람들은 새를 보니까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한이 많아서 그래. 한이 많아.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들도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니까 원망스럽고 남들이 밉고 싫고 증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인생이 각박하니까 마음도 강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사랑 많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귀한 눈과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세요. 이렇게. 시작.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각박하게 살다 보니 이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강팍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막 단단함이 있어요. 어제 교회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저기 스타필드에 뭐 어디 그 노브랜드 이쪽에 이렇게 갔어요. 뭘 사러 가서 뭘 좀 같이 이렇게 간식을 먹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 테이블에 같이 먹겠다는 게 자리가 없어서 간식을 그 사먹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딱 먹겠대. 그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와서 한 남자가 와서 먹겠대요. 그래서 나는 별로 허락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이 허락하더라고. 가지고 허락을 해서 같이 먹게 됐어. 먹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내가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같이 먹게 됐으니까 우리 먹는 거 같이 먹자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었죠.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견을 안 해. 너 먹든지 말든지 나는 내 거 먹고 너는 네 거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요즘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는데 이렇게 먹을 걸 나누니까 너무 생소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관심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가운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요. 차가워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을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부탁을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너희들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진도에 사는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진돗개를 팔아버렸어요. 어디다 팔았냐면 대전에 사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진돗개가 몇 달 후에 이 진돗개가 대전에서 할머니 진도에 있는 할머니네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진돗개가 막 그 먼 길을 걷고 뛰고 하면서 자기 옛날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그 진돗개의 발톱을 보니까 다 닳아졌어요. 못 먹어가지고 진돗개가 배가 골았어요. 그 진돗개의 눈망울을 보면 얼마나 똘똘합니까? 그 총기가 우울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얀 털이요. 누런 노숙자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몰골을 그런 몸으로 이 진돗개가 이 주인인 할머니를 찾아오겠다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는 이 진돗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환영이 들고 끌어안아줬어요. 이 진돗개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팔아서 이렇게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서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 마음도 뭉클해지는 거예요. 진돗개도요, 그 할머니에게 충성하고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감격이 있고 뭉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이유. 살만 나지 않는 이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집은 있고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꼭 가정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냉장고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보이진 않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어디에? 집에도. 집에 사랑이 없으면 찬바람 붑니다.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찬바람 불어요. 사랑이 없으면 왠지 사람이 쓸쓸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항상 혼자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따뜻하고 온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공기가 다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연결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사랑하고 있으면요, 멀리 있어도요, 온기가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희들 안에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보면은 하나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어디에 온다고요? 내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원망만 할 줄 알고, 불평만 할 줄 알고, 짜증만 낼 줄 알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보내셨대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보내셨대.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3년 동안 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여러분들을 순수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 가득하면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요, 외부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예쁘면 뭐예요? 얼굴만 근사하면 뭐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만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인간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백조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백조 한 마리. 백조 한 마리가 호수를 참 멋지게 하얀 백조가 이렇게 유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백조는 참 예쁘잖아요. 그죠? 하얀색에 품위 있는 자태. 오리하고 달라, 백조는. 그죠? 오리하고 백조는 달라요. 백조가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보고만 있어도 눈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다 백조 같아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당신은 백조 같습니다. 백조 같은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백조가 이 헤엄을 쳐고 가고 있는데 등 뒤가 너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뒤로 딱 젖혔는데 우산처럼 하고 이렇게 백조가 헤엄을 치니까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왜 백조가 저 날개를 뒤로 우산처럼 탁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등 뒤가 우산처럼 탁 날개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 보니까 엄마 백조의 뒤에 새끼 백조가 3마리를 탁 엄마가 날개로 탁 감싸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헤엄치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백조를 사랑해서요, 햇볕을 가리는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을 피하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헤엄치다가 힘들면 엄마 등에 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라고 엄마가 그 등 뒤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엄마 백조의 사랑을, 야, 이 백조도 그 새끼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 백조 새끼들이 크면은, 이제 장성하면은 자기들도 어미가 될 텐데 그 새끼들을 어떻게 보살필까요? 엄마처럼 똑같이 하겠죠. 새끼를 낳으면 또 자기 등에 우산을 만들어서 햇볕도 가려주고 힘들면 또 타줄 수 있도록 등 뒤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 백조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백조는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자식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애굽의 교훈과
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걸음마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만 딱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너희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비석처럼, 비석에다 돌에다가 막 새기잖아요. 그처럼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요? 마음에다 새기래요. 그 새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명령을 일시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 잊지 않도록. 여러분 운동도요 짧게 하면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매일 10분씩 운동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근력도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요 100일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는, 앉아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꾸준해야 돼요. 책 읽는 습관도요 하루에 뭐 10장씩을 읽는다든지 꾸준하게 읽다 보면요 그 사람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뭘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이 좋아야 뭘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재능을 갖고 있어요? 성실한 재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만 듣고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너는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백성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사회를 이루고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